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신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말씀의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가인이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 때문에 아벨을 향하여 분노했던 것은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뻐함이 아니라 아벨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여야 한다는 어떤 그런 우월감이나 비교의식이나 자격지심 때문에 그의 예배의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볼 수 있는 본문인 것이죠. 또 어떤 본문이 있습니까? 신약 말씀에 보면 어떤 세리와 또 죄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저 창녀와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죄인은 하나님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두 사람의 기도에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할 때에도, 같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마음의 동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예배와 그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쁘게 받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교묘하고 아주 고요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동기를 잘못 갖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했던 모든 전쟁의 전리품들을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많은 동물들을 살려 놓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는 추측 때문에 그것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숨은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들을 드리고 싶으면 드려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울의 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았지만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동기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던 사울의 동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성의 있게 무언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동기라는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 오늘 말씀도 우리의 신앙생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무엇으로 어떤 동기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떠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작하고 있는 그러므로 라는 말입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복음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의 어떤 행위나 내 열심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라는 그 선포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그러므로 라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인데요, 이 역시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은 결코 끊어질 수 없고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8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흔들 수 없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라면, 만약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실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기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냐 하면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면 어떡하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더 자주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기꺼이 기쁘게 드리는 순종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에 오직 두려움 때문에 순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아이가 엄마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머니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너무나 메말라 있고 너무나 힘든 관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종하려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꾸 지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매우 강력하게 조종할 수 있는 정서이지만, 그래서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하게 할 때 처음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지치고 피폐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큰 두려움 속에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지쳐서 더 이상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려워서 하는 이 순종은 회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요,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던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늘 노심초사하며 내가 그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벌 주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늘 두려워하고 내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조차 너무너무 두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회개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 열심히 했는데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이만큼 했는데 부족한 겁니까? 라고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고, 이건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라고 남 탓을 하게 되는 그러한 회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에서 비롯된 이 순종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환난이나 역경을 견디어낼 힘을 우리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순종하는 사람이 고난을 마주할 때 두 가지로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건가? 내가 결국에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내가 어떤 선을 넘어버려서 하나님 결국 날 벌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아니면 이건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다니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기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한다면 환난과 어려움을 지날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절망과 아픔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나 형벌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그 복음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삶을 주께 다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충만하고 완전한 은혜와 또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복음이고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이미 죽었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도록 의롭다함을 받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이제 가리워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죄된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간과하여 지나치십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옷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가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을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의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실패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너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뒤에 짓습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더럽고 악한 모습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아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를 파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진노 가운데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아들로서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많다고 해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실패하지만 실패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여전히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아들인 것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늘 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눈치를 보며 밥값을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그분의 눈에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질까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그 삶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 향하여서 벌하시거나 진노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철저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진노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때때로 힘겹게 하는 아픔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이유가 아니라, 나를 벌하시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굳게 붙들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도 이 어려움을 능히 감당케 하실 줄을 믿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얻는 너무나 큰 유익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야구 선수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구를 가르쳐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훈련을 마친 아들이 이제 경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타석에서 투수의 공을 기다리는 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 아들이 자기가 가르쳐준 자세나 방법을 다 잊어버리고 공도 하나 건들지 못한 채 삼진 아웃을 맞는다고 해도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겁니다. 왜요? 아버지이니까요. 아들도 속상하긴 하겠지만 자신의 결기감과 무관하게, 자신의 홈런을 쳤든 파울을 쳤든 삼진을 당했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자기를 지지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이죠. 물론 아들은 너무나 홈런을 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홈런을 쳐야만이 아빠가 날 사랑할 거야, 그 사실이 아니라 이미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 홈런을 치려는 노력은 아버지께 조금도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여전히 내 사랑을 얻기 위해서 홈런을 못 치면 너무나 상심하고 홈런을 쳤다고 나에게 달려오는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한다면 그 노력 자체가 아버지를 이미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여전히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내가 이미 너를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고 넌 이미 내 아들이 되었는데 왜 자꾸 내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발버둥치며 두려워하고 불안하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남을 섬기고 계십니까? 사랑받으려 하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들을 이제는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 주에 교역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자연에서 또 쉼을 누리기도 하고 또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회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어떻게 또 교회를 섬길까, 성도들을 섬길까, 오랜 시간 또 대화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일정을 제가 이렇게 짜게 됐습니다. 이동하는 것들, 또 식사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일정들을 다 짜게 됐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좀 갑자기 두려움이 저에게 몰려드는 겁니다. 과연 이 모든 일정을 짰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만족하실까? 사역자들이 만족할까? 그런 두려움이 문득 드는 겁니다. 혹시나 메뉴가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떡하나? 숙소가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들이 제 마음을 막 이렇게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마음에 확 사로잡혀서 2박 3일의 일정 동안 늘 노심초사하면서 좋아하실까?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하면서 긴장하고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면서 즐기지도 못하고 분주하게 뛰어다녔다면 그런 모습을 보시는 목사님과 다른 사역자들이 그 시간들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저를 안심시켜 주시고 또 교역자들도 안심시켜 주셔서 오히려 너무나 편안하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계획이 좀 틀어지고 뭔가 좀 안 맞고 해도 그런 것들로 내가 평가받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걸로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면서 편안하게 2박 3일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야, 내가 볼 때 너는 충분히 넌 내 아들인데, 충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충분히 내가 널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넌 어쩜 그렇게 여전히 내 마음에 들려고 지금도 불안해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고 있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그것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실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려고 하시겠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넌 이미 충분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네가 뭘 하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이걸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고 그걸로 충분해졌으니 더 이상 내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기쁨으로 나와 함께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린다라는 이 말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제물을 바치러 온 성전에 예배자가 그의 제물을 바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에는 속죄제가 있는데요, 이 속죄제는 예배자가 제물을 바치고 그 피를 통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속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죄를 씻는 속죄 개념의 예배는 아닙니다. 또 다른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번제입니다. 키우는 가축들 가운데 흠이 없는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온전히 바쳐 다 태워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가축은 매우 비싸죠. 흠이 없고 좋은 것은 아주 가치가 있고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린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번제는 항상 제물의 전부를 태우는 것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또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머리에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삶의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인 줄 믿고 기꺼이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인 것이에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런데 이 영혼과 비교해서 몸이라고 했을 때 이 몸은 매우 부정적이고 또 나쁜 것으로, 반대로 영혼은 아주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꽤나 충격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문화에 있는 사람들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고, 또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가득한, 욕심과 정욕이 가득한 어떤 몸덩어리였기 때문에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해하기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의 말씀에는 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어떤 죄를 짓는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모든 몸은 그 타락한 존재로서 죄를 짓는데 빠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로는 남을 속이고 입술에는 남을 죽이는 독이 있고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며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몸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또한 결국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는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죄 짓는던 내 몸을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 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 몸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의 발은 죄를 짓는 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게 될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겠죠. 또 우리의 혀로는 상처를 치유하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주고 일으키는 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팔로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안아주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귀로는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이 향한 그곳으로 우리도 시선을 돌려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드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의의 무기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그러한 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 모든 죄의 몸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이, 매일매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살아있는 나를 통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산제물로서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나를 다 내어드림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죽어지는 그 삶이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새겨지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매일매일 나도 그와 함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내 삶을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것,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내 모든 살아있는 삶의 순간순간이 그분 앞에 죽는 하루하루가 되어서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주께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님께 매일매일 바치는 것, 나를 매일매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독특한 번역인데요, 사실 영적이라는 말은 이성적인,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조금 먼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로 여러분들의 몸을, 삶을 다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마땅히 드려야 할 합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그러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내 모든 삶을, 내 전부를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치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내 일부만 드리는 것이, 남는 것만 드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내 삶에 남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내가 감화되어서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내 삶을 주께 드리기 기뻐하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 그러한 합리적인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이 아깝다면,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 같이 여겨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눈처럼 녹아서 하나님을 향해 내 것을 다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전부를 그분께 드리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를 그분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무 아까운 것 아니냐, 무모한 것 아니냐, 어떻게 너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느냐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세상을 본받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저희들을 통하여 올려 드려지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